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뭐라고요? 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바로 이 창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이 창조의 원리가 창세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읽고 배우면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문제를 보면서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이 결과가요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문제를 기회로 알고 거기에 막 이렇게 대하는 사람과는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그 결과가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보는 관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올바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눈을 가지는 것은 너무너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것 빼고는 안 믿는 사람들이랑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 안 받아서?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삶을 바라보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치관이고 세계관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길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과 이론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살 수 있는 그 힘을 가지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창세기를 이제 1장 1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질문을 한 가지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세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이 모세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설명하는 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도대체 누구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I am who I am.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어렵게 느껴져, 좀 철학적으로 이게 뭐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 이런 스테이트먼트인가? 철학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요,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설명해서 이해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도요 우리가 이해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영적인 하나님께 접근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선언적인 말씀을 여러분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어쩌면 이전에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나는 성경을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난 어떤 선 지식, 선 경험들 이걸 다 지금은요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과 이 자기의 경험이요 이 선포되는 새로운 말씀과 막 섞여 짬뽕 되어 가지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들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물질도 아니고요, 하나님 어떤 기운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도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도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요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고 복잡하게 지식을 가지고 막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것 같아 보여요. 복잡하게 막 하나님을 막 묘사하고 막 책을 몇 권을 막 쓸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아지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알아지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죠. 어떤 사람이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요 논문도 쓰고 막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도 받고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링컨을 정말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지식적으로 인포메이션적으로는 잘 알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링컨에 대한 책과 자료를 가지고 있고 책도 쓸 수 있지만 진짜 링컨을 잘 안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왜냐면 링컨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요 링컨과 같이 살았던 부인이나 가족들일 거예요. 어쩌면 그 부인한테 링컨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러면 뭐 몇 마디 못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좋아하고요,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면 그래요. 여러분,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막 설명하라고 그러면 책을 쓰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짧게 설명했다고 링컨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 이 링컨에 대한 책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사람과 링컨 부인과 누가 더 링컨을 더 잘한다고 우리가, 그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만나고 경험해본 사람이요 더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성경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쉽고 단순합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못 만나봤기 때문에 자꾸 말을 덧붙여서 많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으로 복잡하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창세기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 없이 제가 아멘 그러면 아멘 다 받아들이시고 그냥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계신 분이고 모든 우주만을 창조하셨다고 정답을 말을 할 수는 있었지만 실제로 내 마음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학교에서요 어렸을 때 생각할 때 교회 다니니까 뭐 목사 아들이니까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 진짜로 있어? 그러면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교회 와봐 뭐 이런 정도? 근데 지금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기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 종교 생활이나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어도 진정한 신앙 생활은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창세기 말씀은요 정말 그런 면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고민이 되신 분들은요 내가 이번에 이 창세기의 말씀에 빠지지 않고 꼭 나와서 듣겠다 다짐하시고 말씀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나는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이 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니 뭐 잘 모르겠지만 그냥 있는 셈 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그걸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좀 하나님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래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안다라고, 지식으로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제 조건은요 뭐예요?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서 믿는 게 아니에요. 보면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본 걸 가지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본 거는요 내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작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보고 알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에는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 게 아니에요. 보여주면요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버리는 거지.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을 받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보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원받는 원리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믿는다고 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니죠. 그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주는 그 메시지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나 혼자 상상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듣는 것을 믿는 거죠. 올바른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구원받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과 말씀을 믿는 믿음이 만날 때 여러분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과 말씀을 믿는 믿음이 만날 때 거기에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과 믿음이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 신앙에 유익이 없다, 결국에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없으면 그게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왔습니까? 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신앙을 처음 시작하려는 그런 초신자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우리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고, 결국에는 그 기도가 그 통로이고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성장과 변화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영적인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 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저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사실은 신앙의 전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설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 아멘.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의 원리와 다른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천지는요 모든 우주 만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있는 이 천지 자연 만물은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주에는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여러분,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 계획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과 뜻은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우리 인생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미래와 평안을 주는, 희망을 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뭐 몇 년 전에, 몇 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반복하면서 우리도 그런 길을 따라서 똑같이 가야만 하는 이 어두운 운명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운명, 뭐 과거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뭐 한국에서는 뭐죠? 사주팔자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여러분, 사주팔자가 뭔지 아세요? 통계예요, 통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 거다라고 하는 통계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나도 그렇게 살 거야. 통계적으로 이날 이 시간에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된다. 얼핏 보면 뭐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게 정해진 운명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 세상의 사고방식에 얽매여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나 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옛날 신문에 보면은 그 잡지 같은데 오늘의 운세 나오잖아요. 그거 꼭 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보면 또 거기에 매이잖아요. 요즘에는 뭐죠? 그 젊은이들이 보는 막 타로 막 이런 점도 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런 걸 활용해서요, 운명, fate, 그 운명이라는 것에 그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운명인가 봐. 이런 운명론, 이걸 따라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운명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의 데스티니를 찾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를 나누면서요,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처음부터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따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요,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나서 그냥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태어났으니까 뭐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인생이지, 그런 소박한 인생 철학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운명을 따라서 어려움 없이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안에 두신 그 사람의 각자 인생에 두신 데스티니를 찾아가는 흥미진진한 여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천지 만물, 여러분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원리에 의해서 유지되고 관리되는 것이 바로 이 우주예요. 성경에서는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수천억 개의 이 별들이 자기 멋대로 우연히 왔다 갔다 하다가는요, 한 번은 크래시 돼가지고 막 엉망진창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그 하나님의 그 유지되는 원리와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것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연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연히 된다는 것은요,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과학 이론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해석하면서 하나님과의 창조의 섭리를요 부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우주 안에 숨겨진 법칙과 길들을 찾는 게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서 우주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만드는 게 과학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과학자들은요 그 원리들을 찾아내는 게 과학의 원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과학자들이 만든 이론이나 법칙이 새로운 우주 질서를 만들고 뭐 생명체 작은 거 하나라도 만들어냈다면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과학자나 이 과학 이론은요, 탐구가 목적이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과학 이론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부정하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천지 창조와 이것들을 통해 만들어진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과 원리들을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의 가장 기초 파운데이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고백하는 것은요 그냥 장로님들이 하는 기도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일이 없는 거죠. 때로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문제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나 보다 하는 사람과 문제를 하나님의 기회로 알고 그 기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사람과는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팀 올라오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은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또한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인류, 이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긴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그 의도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찾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와 함께 하나님 하기 원하시는 일들이 뭘까?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과 믿음의 그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그동안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왔던 세상의 모든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고 나의 그 원래의 가치를 회복하는 그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를 주님은요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초청장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청,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받아들입니다. I accept, I agree.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통로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신념, 의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의지나 내 신념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나 어떤 세상의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영역은요 믿음으로만. 어떤 믿음?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고 구할 때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그동안에 이 세상의 죄와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방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여러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각과 하나님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원수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의 영향 아래서 주님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원수의 거짓말과 죄의 영향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새로운 생각과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